오늘은 헤롯 대왕 이후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도를 보시면 헤롯 가문의 복잡한 관계와 성경 속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후에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블루스는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1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에돔 혈통의 헤롯 가문과 하스모니안 혈통을 모두 이어받은 인물이었죠. 그러나 헤롯 대왕은 그가 장차 정통성을 내세워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아리스토블루스를 처형해 버립니다. 아리스토블루스에겐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로디아 그리고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헤로디아는 빌립과 결혼합니다. 빌립 1세라고도 하는데 가계도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과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계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립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안티파스와 재혼하면서 세례 요한이 크게 책망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직접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 순교 사건의 배경이 된 인물입니다. 드루실라와 버니게는 아그리파 1세의 딸들입니다. 드루실라는 사도행전 24장에서 총독 벨릭스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녀가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버니게는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바울의 재판에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아켈라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헤롯 대왕이 죽은 뒤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잔혹했고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는 6월절에 일어난 폭동 진압 과정에서 유대인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의 잔혹성과 무능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결국 주후 6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폐위됩니다. 이 일 이후에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속주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이 로마 권력 아래에서 진행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헤롯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헤롯이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 나사렛으로 올라간 사건이 바로 이와 연결됩니다. 다음은 안티파스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분봉왕입니다. 아켈라오와 동복 형제로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고 갈릴리 지역을 로마와 협력하며 통치했습니다. 그는 세포리스와 디베랴 같은 도시를 건설했고 헬리니즘 문화 확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여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고 끝내 참수시키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며 두려워하기도 했고 예수님 재판 때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돌려받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고 세례 요한과의 갈등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빌립은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의 아들이었고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거나 기도하신 장면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 베세다 율리아스 도시를 건설했고 그의 영토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며 헬레니즘 문화를 장려했으며 그의 통치로 인한 도시 건설은 예수님 사역 무대 중 중요한 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1세 사이에 태어난 손자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아그리파 1세 아버지죠. 그를 죽인 이후 아그리파 1세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와 친분을 쌓게 되고 이후에 왕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아그리빠는 빌립 분봉왕의 영토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자 그의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대결 구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안티파스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자신의 왕위를 확고히 하려 했지만 오히려 아그리빠의 정치적 책략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칼리굴라는 안티파스를 유배 보내고 그의 영토마저 아그리빠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아그리빠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와의 친분 덕분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까지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로써 아그리빠 1세는 사실상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왕국과 비슷한 규모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유대 전체를 다스린 마지막 헤롯 가문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와의 협력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초기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자신을 신격화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 박해의 주요 인물로 교회 확산과 복음 전파에 역설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그가 사도 야고보를 처형시켰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신임을 받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두메 등 사실상 헤롯 대왕의 영토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44년에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아들 아그리파 2세는 당시 나이가 약 17세 정도로 너무 어렸습니다. 로마는 미성년자에게 아버지의 왕국 전체를 맡기지 않고 유대를 다시 로마 총독의 직할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땅의 직접 통치 권한은 사라지고 통치 영역이 축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그리파 2세가 성장한 뒤에도 아버지의 모든 영토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작은 영토만 분봉 형식으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영토를 더 받기는 했으나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지는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로마가 유대 지역을 직접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왕의 칭호는 가졌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때보다 훨씬 축소된 영토만 다스렸습니다. 대신 로마는 그에게 성전 감독권을 주어 유대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에 총독 베스도와 함께 바울을 신문할 때 그는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겸비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협력한 그의 정치적 태도는 유대 전쟁을 더욱 악화시켰고 바울의 재판 장면은 복음이 로마 황제 앞까지 확장될 길을 여는 배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권력과 야망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켈라오의 잔혹한 통치, 안티파스의 정치적 술수와 세례요한의 순교, 빌립 2세의 헬레니즘 정책, 아그리파 1세의 교만과 교회 박해,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로마 협력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로마 황제와의 관계 속에서 잠시 권력을 누린 듯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반면 그들이 얽히고 부딪히며 억압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 교회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피 흘림은 회개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헤롯의 정치 권력보다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박해한 교회는 흩어지며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갔고, 바울의 재판은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헤롯 가문의 역사는 단순한 권력 투쟁의 기록이 아니라 사라지는 세상 권력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권력과 이익, 세상의 기준만 바라볼 때 우리는 헤롯 가문처럼 결국 사라질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